우리 화요 저녁은 생애 빛으로 말씀 은혜 나누고 있고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 페이지는 여러분이 가지신 쪽 14쪽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문단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이끄신다. 이 내용 좀 같이 먼저 찾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라고 이렇게 생애빛은 되어 있지만 종로의 계단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무수한 증거로서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붙들어 매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의미가 훨씬 좀 더 깊죠. 그냥 여러 수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시다. 충분히 번역에 어려움이 없고 좋지만 저는 이 정로의 계단 번역,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무수한 증거들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마음을 나에게 붙들어 매놓고 싶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관심은 이 보잘것없는 죄 많은 죄인들의 마음 한자리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작은 관심이라도 혹시라도 가져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관심 끌 것들을 이렇게 많이 주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심 끄는 행위는 짝사랑할 때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어떻게든 좀 신경 쓰고 관심 좀 끌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한테서 좀 관심 좀 끌어보고 싶어가지고 하늘과 땅에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은 막 좋아가지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연상되어져서 참 황송하더라고요. 오늘 비 왔는데 이 문장에 이제 대입해가지고 오늘 내린 비를 생각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오늘 이 비도 그냥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뭐 끌려고? 관심 끌려고. 봄을 빨리 오게 하요. 네? 봄을 빨리 오게 하시는. 봄을 준비하는 섭리가 있어 보인다. 야, 저거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나오기 쉽지 않은 대답인데 집사님 마음은 예수님께 끌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 이제 비 온다, 또 길 또 막히겠다, 차 더러워지겠다, 이제 우리는 비가 오면은 주님이 나에게서 관심을 끈다는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나 불편한 거 먼저 생각납니까? 나 불편한 거 이제 생각하는데 참 주님의 성의에 우리가 너무나도 무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녁에도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표현, 그래서 우리가 첫 장에서 읽었잖아요. 첫 페이지, 여러분 10페이지죠. 그래서 복습을 12쪽, 여러분이 가지신 페이지는 12쪽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햇빛과 비는 창조주의 사랑을 말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비를 우리한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주신 비인 거예요? 근데 비를 맞고 기분이 상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좋아요. 집사님 혼자 좋았던 것 같은데.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서 어떻게든 좀 관심을 끌어보려고 참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에 좀 너무 적게 반응하는 게 참 죄송스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 문장 하나만 갖고도 오늘 할 이야기가 정말 많죠. 하나님은 왜 내 마음을 자꾸 당신께로 붙들어 매고 싶어 하실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걸 위해서 이렇게 많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오늘 나를 이렇게 관심을 끌려고 하실까?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니 참 너무 송구하죠. 내가 너무 좋아서, 그렇죠?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랑에 호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사랑에 피드백이 부족한 게 이 시간 좀 굉장히 죄송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다시 14쪽 그 다음 문장을 좀 가서 보시면, 자연을 통하여 또는 인간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려고 최선을 다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문장이 좀 매끄럽지 않은 게, 자연을 통해서는 이제 좀 공감이 됐잖아요. 근데 그 뒤에 문장에 인간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누구 사랑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이 문장에는. 근데 정도의 계단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그윽하고 부드러운 인간적 결연을 통하여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누구 사랑인 거예요? 인간적 결연을 통한 사랑인데, 근데 사랑도 종류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깊고 따뜻한 사랑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정노의 계단에는 그윽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인간적 결연의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윽하다 이런 말은 언제쯤 쓰나요? 그윽하다. 네? 그윽하다 이런 말 가끔 써요, 우리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거 뜻 알고 부르신 거예요? 네? 그 그윽하다는 게 뜻이 뭡니까? 그 부모와 자식. 뭐 그렇게 연결하시는 수도 있고요. 깊다 그런 뜻이죠. 깊이, 깊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깊고 고요하다, 그게 그윽하다의 단어적 의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히 주무실 수 있는 분위기가 그윽한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깊다, 잔잔하고 고요하다, 이런 인간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 관계가 우리 주변에 좀 어떻게 좀 있습니까? 아니면 좀 드뭅니까? 예? 드문 것 같죠? 제가 그렇게 그윽한 목사가 못 돼서 죄송합니다. 저는 깊고 고요하다기보다는 얇고 시끄러운 스타일이 좀 편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근데 뭐 다양하게 말씀하신다니까 저처럼 얇고 이렇게 소란해도 또 주께서 사용하시지 않을까 뭐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지만, 근데 이
그윽하고 부드러운 인간적 결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잠깐 짧게 얇게 가볍게 만나는 만남 말고 깊숙이 들어가는 관계잖아요. 그리고 막 거칠고 막 예의 없고 그런 게 아니고 부드럽게 그런 관계. 근데 그런 인간적 결연도 사실은 누가 개입하신 관계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그 관계 속에서도 뭘 느끼게 해주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도구들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적당히 하시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도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지는 못한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타내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이제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쓸어내리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증거를 주셨을지라도 선의 원수인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줄곧 가리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노의 계단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둡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비춰도 가려버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어두워진 것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관심을 우리 성도님들은 갖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빛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두움이라고 대조해서 비유되어지고 있죠. 근데 이 세상이 그냥 어두워진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어두워진 거예요? 사단의 계략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어두워진 거예요? 지금까지 읽은 문장을 생각하면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하시는데 그 사랑의 빛이 우리한테 어떻게든 안 들어오게 하려고 마귀는 그걸 가리려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가리는 곳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쪽으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뭐 해야 될까요? 발견하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된 그 증거들을 드러내는 쪽으로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게 어떻게든 못 드러나게 하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고, 그런 교회일수록 어두운 교회가 되는 거겠죠. 빛이 떠난 교회. 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도 되게 많고, 관심과 친절과 배려에 호감 있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방배 와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웃 중에 한 분이라도 좀 사귀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두 분 허락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옆집 건물주 아저씨를 안식일날 찾아갔더니 집으로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인사 나누고 담장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얘기 좀 나누면서 친해졌는데, 하여튼 그것도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분하고 이제 좀 안면을 듣고, 그리고 두 번째 분이
우리 바로 앞집에 있는 분이 우리 바로 앞집에 계신 사모님인데 누군지는 몰랐어요. 앞집 사는지 몰랐는데 진짜 손바닥만한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서 산책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얘가 걸음걸이가 약간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제가 말을 또 걸었어요. 아유, 사모님, 아기가 근데 걸음이 왜 이래요? 내가 그랬더니 그걸 딱 봤더니 길에 서서 10분도 넘게 그 개 때문에 아니 전도지 들고 전도를 하면 그 얘기 나누겠어요? 개 때문에 막 얘기를 했어요. 17살이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가 된 할머니예요. 근데 그 쌍둥이 오빠 거의 뭐 몇 분 차로 동생이래. 여동생인데 오빠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그 돌아가신 오빠가 너무 이 여동생한테는 충격이었나 봐. 그 이후로 치매가 왔대요. 걔도 사랑을 잃으면 치매를 앓는데요. 근데 얘가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이제 몸도 아프고 그때 그 다음부터 잘 먹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막 늙었지. 그러니까 막 애가 막 비질비질한데 걔를 이제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멀리도 못 가시고 요 골목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나가다 또 만났어요. 그때 아유 산책하러 나왔어. 그랬더니 이제 또 좋아하셔요. 제가 이 개 건강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우 너무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앞교회 목사예요. 그랬더니 아우 그러셨냐고. 그 목사에 대한 아무런 편견이 없어졌어요. 그 개 한 마리 때문에. 그래가지고 엄청 친해졌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개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걔가 내일 아침에도 산책할 수 있는 그 목사님 기도 덕분인 것입니다. 지금 저 개가 오래 살게 해달라고 제가 지금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중이에요. 근데 예. 강아지가 죽으면 예. 그 상실 맞아요. 상실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 오빠 돌아가시고 막내까지 이 애까지 또 딸내미잖아요. 그래가지고 딸내미까지 죽을까봐 지금 이 사모님이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딸내미 돌아가시면 가서 위로 예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을 하려고 그래요. 혹시 위급한 상황이 있거나 뭐 운전이 필요하거나 뭐 기도가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다니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 편견이 없어요. 그래서 개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금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냥 웃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내 마음은 세상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내 마음은 지금 빛으로 가득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그 사랑의 빛이 내 마음을 완전히 점령하는 일에 내가 이거를 거절하고 있는 건 없는가? 자, 이걸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니까 대번 아유, 교회 가는데 비 오네. 아이고, 차 막히겠네. 이제 요거에서 끝났으면 사실은 빛을 받은 겁니까? 가려진 겁니까? 사실 가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불어오고 새 한 마리가 비둘기가 이렇게 날라오면 아우 저 똥 어떡하지? 뭐 이거 걱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저 비둘기를 밤새 이 추운 밖에서 돌봐주신 저 깃털은 도대체 어떤 작용으로 저렇게 쟤를 보호하는 천연 외투가 됐을까? 저 아이를 돌보는 그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도 입히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는 목소리로 새소리를 하는 건 하나님이 나 밤새 돌봐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들린다 안 들린다? 그게 이제 사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지나가는 개 한 마리를 봐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한테 하실 말씀이 없을까? 만나는 사람을 만나도 이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말씀은 없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무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말하고 싶어 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 중이라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을 하는 마음이냐, 그렇지 못하냐. 이거를 점검만 해봐도 마귀가 지금 나한테 더 많이 역사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성령이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이 점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제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의심과 오해라고 되어 있는 내용 뒷이야기들은 결국 그리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하고 정노의 교단은 공포심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를 모르는 분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천연계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막 두려움을 느끼게 하게 하고 가혹하고 용서를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나요? 네. 네, 많아요. 네. 근데 그런 증거들은 다 누가 파괴한 것입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사랑을 파괴하고 가린 증거들이 되겠죠. 그걸 보고서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우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저런 걸 내버려둬? 이러면서 하나님을 누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런 일들을 허락하는 분으로 연계시켜 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응? 근데 그런 착각을 자주 해요. 자주 합니다. 뭐 웃는 소리입니다. 이건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가끔 이제 아내가 집에서 저한테 잔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좀 가혹하다 싶은 잔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니 하나님이 왜 저런 여자를 나한테 시집을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아니 드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말 안 듣는 남편 얼굴을 쳐다보면은 참 올해도 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런 부족한 면들이 우리 마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엮어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뭐 한 분으로 가혹하고 용서가 없고 그쵸 이런 분으로 만들고 연관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다음 줄에 보시면 뭐라고 됐습니까?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동정심이 없는 엄격한 재판관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노에게 단어는 뭐라고 되냐면 엄혹하고 처단하는 엄격한 법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애누리 없이 너는 그냥 사형 뭐 이래버리는 분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한마디가 더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됐어요. 정노의 계단은 뭐까지 포함되어져 있느냐면 각박하고 인색한 고리대금업자처럼 생각하게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리대금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고리대금이에요? 예, 고이율로 그렇죠. 한 만 원 빌려줬는데 갚을 때는 한 3만 원 막 이렇게 그게 되게 고리대업이죠. 집사님 어떻게 잘 아세요? 그분들한테 좀 혼난 경험이 있으시고 그런 건 아니죠? 네. 갑자기 또 슬픈 옛날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고리대금업자들한테는 돈 빌리면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장기 빼가고 막 팔아버리고. 근데 이제 하나님을 근데 뭐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요? 아니요.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인식에는 마귀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 교회 안에도 너무 엄격한 법관 같은 인색한 고리대금업자들이나 할 것 같은 성품의 열매가 가끔 드러날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럴 때. 저도 그런 면은 없는지를 자꾸 돌아보려고 저를 살피는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 사단은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하여 그들이 실수하는지 항상 지켜본다고 말한다. 와. 혹시 이런 오해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내가 이거 했는데 하나님이 나 벌 주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겁나가지고, 그쵸? 그런 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아멘. 야,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혀놓으면서 정로교단은 이 문제에 한 단어를 더 포함시켰는데 뭐냐면 몽매한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몽매하다는 게 뜻이 뭔가요?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워졌다 이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을 일단 가려 마귀가,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예들을 이용해 가지고 마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 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누가 오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죠. 예수님 안 오셨으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기록도 없을 거고, 그렇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들이 막연한 기록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마른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근데 예수님 오셨다.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오셨다. 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는 일에 정말 도움을 주는 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야, 그런 다음에 이제 4절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더래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4절입니다. 빛이 어디에 비쳤어요? 어둠에 비쳤대요. 근데 어둠이 어떻게 했더라? 깨닫지를 못했다. 근데 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을 10절하고 연결시키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뭐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 이 깨닫지 못했다가 이제 몰랐다라는 말. 그 다음에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바로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의 연관 성경 구절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와도 안다 모른다.
몰라서 어둡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도 영접을 하기가 싫어요. 그게 어두운 마음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12절의 백성들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 이름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이거 내가 만들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비에도 그분의 이름이 있고 떠오르는 태양에도 있고 집사님의 찬양 속에서도 그 이름이 있고 아멘 잘하시는 집사님들 입술에도 하나님 계셔요. 그 이름이 다 이건 내 거 하고 이름이 다 적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근데 그 이름에 맡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러 오신 그 사랑의 저를 맡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면 제 사랑, 내 이기심, 내 자아는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뭘 선택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걸 영접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일컬어지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어떻게든 이 세상을 뭐하게 하려고? 어둡게 만들려고. 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둡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눈멀게 만들어 버리려고 계속하고 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 그분을 알고 영접할 때 그 빛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 안에 들어올 거다.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이제 창조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혼돈하고 공허하던 세상에 하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만 예수님이 그 태초의 1장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였습니까? 빛이 있으라. 아멘. 요한복음 1장도 동일하게 이 어두운 세상에 뭐를 명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 이야기예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창조되는 역사를 예수님이 펼치시겠다라는 선언이 요한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방배 식구들은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태초의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제 마음이 어두울 때 제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저 사람은 왜 저런 거야? 이 상황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불평할 때마다 내 마음에 뭘 구하셔야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뭔가 하실 말씀, 특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신다라는 사실에 믿고 맡기고, 그렇죠? 그 빛을 영접할 때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특권을 저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살고 싶어요. 아멘.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내 형편은 왜 이 지경이냐 이러면 계속 하나님이 계시면 나 좀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 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이기심의 기도가 전부예요. 근데 이기심은 어두움인 것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부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부르심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거두어가 주시고
아버지를 알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속기 쉬운 죄인들이라 마귀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빛을 어떻게든 맛보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도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전연계를 통하여 또 좋은 인간관계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빛을 저희가 알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특권을 누리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다시 한번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방배를 이리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빛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최선을 다하여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또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다가 복된 안식일 올 때까지 주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서 살다가 우리 빛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